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또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 이 적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운데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우리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그 기회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지체들, 우리의 가정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7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279장, 통일 찬송가 337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 한 절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 부인의 십자가, 자기 부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존재가 있지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신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 하나의 또 가르침이 되는 그 모습, 그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또 이 말씀을 근거로 또 이 한국 땅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또 살았던 한 선교사님의 삶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윌리엄 얼 쇼라는 한국 이름으로 서위렴이라는 이름으로 사셨던 선교사님의 삶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출생과 성장 배경을 보면 1890년 8월 22일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났습니다. 잘 성장하여서 또 건강히 성장하여서 1916년에 오하이오 웨슬리안 대학교 감리교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근데 얼마 있다가 1918년에 이제 1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이제 빠지게 됩니다. 그때 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원을 입대하여서 미국 육군으로서도 웨슬리안 신학교를 다녔으니까 거기서 신학을 또 전공했기 때문에 또 군목으로서 이 유럽 전선의 전쟁 가운데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에서도 보셨지만 이 군정병들의 역할은 어떤 사기를 돋는 것도 그 위로하는 역할들이 있는데 또 군대에서도 군정병의 역할 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 군의 목사로서 또 이 일들을 신앙의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그들을 이끄는 인도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이 전쟁 통해서도 감당했던 이 선교사님의 이 삶을 보게 됩니다. 후에 이제 전쟁 후에 1921년에 이제 콜롬비아 대학에서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같은 해 이제 아내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에덜라인 쇼와 결혼하게 되고 또 같은 해에 미국 이제 감리교회 선교사로서 자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 운동, 학생 운동을 또 통해서 한국에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일제의 억압이 있던 시기인데 이때 한국에 또 와서 한국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이 선교사님이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21년부터 이제 한국에 들어오셔서 이제 평양에 도착해서 평양에서 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평양 광성고등보통학교에서 남자 고등학교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남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요 사이에 이제 1922년에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있다가 그 아들 윌리엄 해밀턴 쇼가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1922년에. 그리고 그 사이에 이 일들을 학생을 가르치는 일들을 이 선교사님이 윌리엄 선교사님이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년으로 그리고 잠시 또 1927년에 귀국을 합니다. 귀국하여서 또 더 신학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공부했던 이 선교사님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927년에 보스턴 대학교 신학대학원을 또 그 사이에 또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또 한국으로 돌아서 그 자신이 공부해서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다시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감리교회 감리사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 직분이 있는데 마치 지방의 교회들의 모임 가운데 그 행정이나 어떤 사업들을 관장하는 일들을 하는 역할이 감리사인데 그 일들을 우리 한국에서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평안북도, 만주, 해주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교회 공동체를 교육하고 또 목사님들 또 교역자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이렇게 선교사님이 생전에
감당했다고 기록으로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또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도 그냥 남편을 따라 억지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평양 숭덕학교 일찍이 1890년대 마페 선교사님과 또 베어드 선교사님이 세웠던 그 학교에서 또 교사로서 그 수십 년이 지났지만 그 일들을 계속해서 이 조선의 땅에서 한국의 땅에서 이 한국의 조선의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관으로 가르치는 일들을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그리고 1938년에 이제 일찍이 무어 2세 선교사와 무어 선교사님이 세웠던 그 또 자녀와 함께 이 평양 요한학교를 창설합니다. 그래서 남자 교역자,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를 대학원까지 나왔기 때문에 또 거기서 많은 공부를 하여서 그 신학을 가르치는 일들을 또 조선의 땅에서 한국의 땅에서 이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도 참여하고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했던 이 선교사님의 또 성향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평양 요한학교의 그 학교의 개교식 때의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것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얼마 안 있다가 1941년에 2차 세계대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전 세계가 이 전쟁통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잠시 미국으로 귀국을 했다가 그 사이에 이제 또 공부를 더 하여서 교수가 되고 또 명예 박사학위를 또 취득하게 됩니다. 그때는 전쟁통에 피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이제 또 아들이 전쟁에 또 참여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후에는 이제 2차 세계대전 후에는 1945년부터 47년까지는 필리핀에 가서 또 여러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 전쟁통에 끝난 그 시기에 어려운 자들을 향해서 또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을 이 선교사님이 감당했던 일들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국에 방문을 했는데 한국 전쟁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노하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 땅에 한국 땅에서 살았던 이때 일들, 하나님을 가르치는 일들을 열심히 했었는데 미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했는데 그래서 이 전쟁 가운데 이 전쟁통에 이런 것을 건의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을 만나고 또 국무총리를 만나고 또 이승만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이 군종 제도라는 것을 필요하다. 이 복음으로 이 군인들을 인도하고 또 전쟁의 사기를 위해서 이 군종 제도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승만 대통령에 건의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거절을 당했는데 후에 다시 만나서 허락을 받고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이때 한국 전쟁 당시에 이 군종 제도 또 군 부대마다 다 어떤 단위마다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또 군의 사기와 어떤 하나에 단결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그 제도를 건의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 바로 이 윌리엄 쇼 선교사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의무병으로 군대를 가게 됐지만 거기서 이제 제가 나이도 조금 2살 정도 많았습니다. 조금 늦게 가지고 군 생활을 하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잘 믿는 건 아니었지만 그때 당시에 어쨌든 교회 공동체에서 섬기고 있었는데 그래서 공식적인 군종병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군종병으로서 하면서 여러 상담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상담 고충도 하고 이 군종병의 역할이 꼭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군대에서 어려운 자들을 위로하고 또 이렇게 감당하는 역할들을 하는데 그것의 시작이 바로 이 윌리엄 쇼 선교사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그래서 한국전쟁 당시에 바로 그것이 적용이 되어서 이 군종병과 병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그 전쟁의 두려움 가운데 잘 견딜 수 있도록 했던 이 사진이 바로 이 앞에 이 사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전쟁 당시의 사진입니다. 전쟁 후에는 모건대 대전제 신학교에 또 전신인 후에 이제 모건대가 되는 그 대전 신학교에서 또 설립에 참여해서 또 학교를 세우는 일,
동참했던 선교사님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는 또 동일하게 함께 성화장이라는 이 정착촌을 지어서 전쟁에 그 남편을 잃었던 많은 아내들을 도우고 아이들을 도와서 돌보는 일들을 감당했던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가 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 한국의 땅에서, 조선의 땅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복음의 가치관으로 살았던 삶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그래서 후에 이제 1961년 윌리엄 쇼 선교사님이 은퇴해서 미국에 가셨다가 1967년에 세상을 떠나셨고, 또 아내도 71년 5월 8일에 별세를 한 일들을 우리가 오늘 기억해 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다 양화진에 모두 안장돼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나중에 우리가 기회가 되면 양화진에 가서 그 묘비를 확인하면서도 보면서 이분들의 삶을 우리가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윌리엄 쇼 선교사님 이 부부의 삶이, 선교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보고 자란 이들이 있어서 계속해서 이 한국 땅에서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대를 이은 한국 사랑을 또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외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윌리엄 해밀턴 쇼, 그리고 1922년에 그때 한국에 오자마자 다음에 평양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래서 평양 외국인 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성장해서 미국 웨슬리안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였고, 그 가운데 미국에 잠깐 있을 때 1944년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을 때 이제 미 해군 장교로 참전을 하게 됩니다. 자원하여서 입대하여서 참전하게 되어서 1947년에 이제 해군 중위로 전역을 하게 되는데, 전쟁 세계대전에 참전했을 때 그 사진이 또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군 사령관 아이젠하워와 함께 또 이렇게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참여했던 윌리엄 해밀턴 쇼의 사진이 저기 역사의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아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1948년에 이 한국의 또 진해 해군사관학교의 설립에 도왔고, 또 거기서 민간인 교관으로서도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한국에서 많은 활동을 하는 그 아들의 삶을 또 보게 됩니다. 잠시 또 미국으로 건너가 하버드 대학교에서 철학과 박사과정을 또 공부했습니다. 이 과정이 굉장히 열심이었던 과정입니다. 그래서 뭔가 보통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또 철학을 많이 공부하는데 이 신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공부하는 과정 속에 또 이때 한국 전쟁이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업을 중단하고 또 자원하여서 해군에 다시 전역을 했는데, 재입대해서 이 정보장교로 한국을 위해서 한국 전쟁에 자원하여서 또 입대하여서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 대령이 그 재입대 동기에 대해서 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도 한국에서 태어났으니 한국 사람입니다. 내 조국에서 전쟁이 났는데 어떻게 마음 편하게 공부만 하겠어요. 내 조국이 평화가 온 다음에 공부해도 늦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평양말로, 북한말로, 평양에서 태어나서 평양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을 엄청나게 사랑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전쟁에 참여하는 선교사님의 아들의 삶을 또 보게 됩니다. 아마 선교사님의 삶, 아버지의 삶을 보고 자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매일 듣고 했던,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웃을 향한, 다른 대상을 향한 그 복음의 가치관이 몸에 배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전쟁에서는 또 메가더 장군과 함께 또 인천 상륙작전,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경험했던 그것이 또 득이 되어서 또 한국의 땅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 전쟁에 참여하는, 목숨 걸고 참여하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때 안타깝게도 이제 서울 탈환 작전에서 이 서울의 한 녹번동의 근처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에 양화진에 또 아버지와 함께 안장되는 일들이 또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이때는 아버지가 살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어떤 이 조선의 땅에 또 한국의 땅에 복음의 가치관을 들고 자기가 살았었는데, 이 아들이 또 한국을 위해서 죽음을 당했다는, 세상을 떠났다는 이것을 미국의 감리교회
전하여서 기금을 모아서 또 몇천만 원씩 또 몇천 달러씩 해가지고 기금을 헌금을 모으게 되어서 자원하여서 모으게 되어서 이 학교 모건대 설립하는데 또 그 한국 땅에 이 전쟁통에 끝난 통에 많은 사람들이 슬픔에 있는 가운데 그것에 가르치는 일과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자고 이 선교사님이 건의해서 이 일들이 또 모건대 기념 예배당이 준공되는 일들이 또 벌어집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예배당의 사진이고 지금도 지금 모건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했던 이 가문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해밀턴 쇼 아들, 그러니까 윌리엄 쇼의 아들, 또 해밀턴 쇼의 아내, 또 한국에 나중에 입학해서 하버드에서 같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외국인학교에서 또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로 또 일들을 했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또 많은 사업들을 했던 또 이 아들의 아내의 삶도 보게 됩니다. 그 또 아들이 또 아들을 또 낳았습니다. 그래서 1944년에 출생했는데 서울 외국인학교에서 또 졸업을 하고 또 이 아들의 아들도 또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다시 내한해서 이 한국과 미국의 이런 여러 교육에 또 하버드를 갈 수 있도록 많은 연결고리를 했던 또 이 대를 이은 한국의 사랑을 또 보게 됩니다. 또 증손녀까지도 오산의 공군기지에서 근무하고 또 증손자도 또 여러 가지 한국에서의 많은 역할들을 감당했던 이 4대를 걸친 한국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이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가? 윌리엄 얼쇼 이 선교사님의 그 복음의 가치관을 들고 온 그 시작이 계속된 이 한국에서의 그 사랑의 베품, 이웃을 향한 사랑의 베품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자기 희생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살았던 이 선교사님 그리고 그 가문의 삶을 우리가 오늘 기억해 봅니다. 그래서 한국전쟁 10인의 영웅의 이 모습입니다. 이것을 선정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 부자가 여기 작은 사진이 이 포스터고 오른쪽에 두 명의 모자 쓴 사람이 아들 그리고 그 위에가 윌리엄 얼쇼 선교사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서도 이 두 분을 아주 굉장히 인정하는 그의 삶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후에 양화진에 함께 묻혀 있는 그 묘비를 보게 되고 이 두 부자의 생전의 사진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그래서 짧은 3분짜리 영상을 보고 말씀을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윌리엄 쇼 선교사는 우리나라 군목제도 창설에 기여하며 군복음화의 초석을 닦았다. 윌리엄 쇼는 1921년 아내 아델린과 함께 미국 감리교회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그는 평양 영변 해주 등 북한 지역에서 선교활동을 펼쳤고 기독교 지도자 양성에도 힘썼다. 아내 아델린 선교사는 평양 숭동여학교에서 교사로 활동했다. 약 20년 동안 선교 사역을 감당하던 부부는 1941년 일제에 의해 강제 추방되며 우리나라를 떠나게 된다. 해방 직후인 1947년 쇼 선교사는 다시 한국 선교사를 자원하여 대전에서 활동하였다. 한국전쟁 중에는 주한미군 군목으로 활동하면서 한국군의 군목제도 창설에 기여하였다. 이후 1954년부터 1960년까지는 감리교 대전신학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목회자를 양성하는 데 진력하였다. 1961년 40년에 걸친 선교사 사역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간 쇼 선교사는 1967년 별세하였다. 쇼 선교사 부부의 외아들 윌리엄 해밀턴 쇼는
1922년 평양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고등학교 과정까지 마치고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했다. 그는 1947년부터 2년간 해군사관학교의 전신인 국군해안경비대 사관학교의 교관으로 창군 시기 한국 해군의 발전에 기여했다. 1950년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밟던 중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해밀턴은 조국과도 같았던 한국과 자신이 가르친 생도들을 돕겠다는 의지로 기꺼이 자원 입대한다. 해군 대위로 자원 입대한 그는 1950년 9월 서울 탈환 작전 임무를 수행하던 중 28세의 나이로 전사하였다. 서울 은평구의 평화공원과 경남 창원시의 해군사관학교에는 그를 기리는 동상이 세워져 있다. 전사한 해밀턴 쇼의 유해는 아버지 쇼 선교사에 의해 이곳 양화진에 안장되었다. 후에 윌리엄 아델린 쇼 선교사부부의 유해는 한국으로 돌아와 그 아들 곁에 묻혔다. 네, 이 대를 이은 이 가문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 열심히 배워서 남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나 이 복음의 가치관으로 이 선교사님과 또 아들이 또 그 이외의 자녀들이 배워서 이 한국을 향해서 어떤 가치관으로 살았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자신의 입신양면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또 기억해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자기가 사라진 삶을 오늘 이 선교사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 기억해 봅니다. 타인을 위한 삶, 상대를 위한 삶, 그것이 또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으로 오늘 그리고 평생을 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선교사님의 삶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또 그렇게 살았던 선교사님의 삶을 또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기꺼이 이 말씀에 순종하며 결단하는 이 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 아니라 또 깊은 것이 아니라 얕은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겠다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 작은 믿음이 또 열매 맺어지는 이 땅에 이 지역의 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전도 프로젝트와 열린 전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감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담임 목사님은 지금 일본에 계시니까 또 안수인 권사님도 조금 몸이 안 좋으시고 최성자 권사님과 또 김원옥 권사님과 강순옥 집사님이 일들을 감당할 텐데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그 일들이 복음 전파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진실된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프신 분들 또 안수인 권사님, 또 배영 안수 집사님, 또 박혜자 자매, 또 여러분 여기 계단 오를 때마다 관절 아프셔가지고 이렇게 아이고 소리 나는데 이런 것들 사소한 우리 아픔까지도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일본 선교회에서 하나님의 일 감당하고 있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가운데 오고 가며 안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또 기도 부탁드리고 또 주차장 공사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날씨도 허락하여 주시고 다치지 않고 모든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선교사님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기를 부인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또 우리가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며 살 수 있는지를 한번 기억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